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결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초대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계산을 다 마쳤는데요. 근데 또 돈을 계산서 밑에 남겨놓는 겁니다. 계산 다 끝났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 팁을 남겨놔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반드시 팁을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얼마를 줘야 합니까? 그랬더니 점심 때는 최소 음식값의 10%.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1,000원을 남겨놔야 되는 거고요. 저녁에는 음식값의 15%, 10,000원짜리 먹었으면 1,500원을 이상을 남겨놔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팁은 주인이 갖는 게 아니고 그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들이 전액 다 갖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 봉급을 받는 박봉의 종업원들에게 팁을 줌으로써 그들의 근무 여건을 좋게 해주려는 미국 사람들의 참 좋은 배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그때 이후로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팁을 놓고 나오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무척 아까웠어요.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사는 곳이 달라지니까 문화도 달라지고 또 지켜야 할 규범들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식당에서 이 팁을 놓지 않고 나가다가 그러다가 식당의 종업원들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팁을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의 문화와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던 나라의 관습과 규범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문화가 바뀌면 이전의 문화와 이전의 삶의 방식은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통신호하고요, 미국의 교통신호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달라요. 이 반대편에 주차장이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도 괜찮습니다. 좌회전해서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우리나라의 시내에서요, 그냥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좌회전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딱지 받는 겁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 15점. 딱지 받는 거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율법의 지혜를 받으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결혼한 한 여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남편이 죽게 되면 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그 법과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전의 남편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새롭게 결혼한 남자는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있던 율법이 죽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법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새롭게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법, 그 은혜의 법에 비추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의 법과 은혜의 법의 차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무조건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요, 그 율법대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게 이게 율법의 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란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도 좀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요, 젊은 시절에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외모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이러한 남편의 완벽한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이고 또 존경스럽기까지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여인은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요, 가정생활에서도 철저하게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집안에 조그만 먼지만 발견돼도 큰일 났어요. 왜? 깨끗해야 하니까, 집안은. 남편은 가차없이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른 벌칙을 아내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남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실수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아내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마침내는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게 됐습니다. 깊은 열등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절망뿐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병에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홀로 남게 된 것이 아주 충격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속에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은 직장 친구의 소개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예전의 남편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았고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늘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은 점차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규칙이 없었는데도요,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한 엄격한 규칙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규칙이 없는데, 그런데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집안은 더욱더 깨끗해졌고요, 더 활기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남편에게서 받았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옛 남편이 정해준 그런 엄격한 규칙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여인의 삶을 이렇게 행복으로 바꾸어준 이 새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다준 새로운 규칙의 이름이 바로 은혜요 사랑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강요받는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우리를 강요했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으며,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완벽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만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우리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절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며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은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이게 율법이요. 근데 우리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항상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했던 우리에게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정말 지키기 어려웠던 율법의 조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키고 싶어졌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인간이잖아,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너희는 신이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맨발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자,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이전에, 그래서 율법에 있을 때 그 뜻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뜻이에요. 그때에는 우리가 엄격한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율법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율법에 따른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곧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전 남편인 이 율법은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깊은 좌절과 열등감에 빠지게 했던 옛 남편, 그 율법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자비함과 은혜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나라고 하는 한 78세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담배. 28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 78세인데 그때까지도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몇 년 동안 피웠어요? 50년간. 50년간을 계속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였냐면 담배를 끊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소원인데 못 끊고 몇 년까지? 50년 동안을 계속 담배 핀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은 뭐냐? 담배 끊어야지. 그러다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79세 된 당신보다 한 살 더 많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하고 연애를 하게 됐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분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이슨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엘리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런데 단지 한 가지가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뭐가 걸리냐고 할머니가 물었더니 나는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해요. 할아버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담배는 건강에도 많이 해로운데 당신이 담배를 피우니까 나는 그게 걱정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할아버지의 눈을 크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당신이 싫어한다면 내 끊어버리죠. 그리고 끊었답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것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50년간의 걱정이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엄격한 율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벌받을까봐,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율법을 형제와 자매에게 강요하며 그 율법으로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 몇 가지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결별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결별할 때가 왔어요.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율법과는 결별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새롭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법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율법과 결별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